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8면에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함께 이렇게 앞뒤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 때문에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 돈의 재물관,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매력 있는 것과 매력 없는 것의 기준, 어쩌면 그것이 다 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도 돈이 되어버린, 돈이 우리 모든 사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또 최고의 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돈이 주는 위험성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던 세 가지 돈이 주는, 재물이 주는 위험성이 있었죠.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돈은 우리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유혹하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돈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버리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얼마든지 버리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돈에 조종당하고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돈의 위험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 둘 사이에 어디 중간쯤에 서 있을 수는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숭배하고 있는지 좀 평가할 수 있는 이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가항과 나항이 서로 반대되어서 열문항으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들 가가 많은지 나항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손가락을 펼쳐서 한번 세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한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일 때문에 걱정한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정기적인 쇼핑을 통해서 한다. 나 스트레스는 조용히 골방 기도를 통해서 푼다. 3. 돈 쓰는 재미가 있다. 가 나항 헌금하는 재미가 있다. 예, 이 중에 계속 여러분들 한번 세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직업 외 주식 혹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나 선교 및 구제에 관심이 많다. 자, 다섯 번째, 가항은요, 노후를 위해 저축에 관심이 있다. 나 사후를 위해 하늘의 보물에 관심이 많다. 자, 여섯 번째, 가항은 돈 때문에 정직을 포기한 적이 있다. 나항 정직 때문에 돈을 포기한 적이 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세고 계시죠? 자, 일곱 번째, 돈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 자, 여덟 번째, 돈은 많이 벌수록 좋고 봉사는 적당히 할수록 좋다. 나항 돈은 적게 벌어도 좋고 봉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자, 아홉 번째, 11조 할 때 망설인 적이 있다. 나 11조 할 때 행복한 적이 있다. 자, 열 번째입니다. 안락한 삶과 여가 생활을 위해 돈을 번다.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가항이 몇 번 나오고 나항이 몇 번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다 세보셨을 텐데, 가의 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나항이 더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설문지 가운데 답이 이 가의 답이 절반 이상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자신도 모르게 돈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정말 과격할 정도로 많이 경고해주고 계세요. 특히 돈을 많이 가진 자들 혹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고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살펴보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특히 돈을 너무 사랑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당시의 부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대요.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정도로,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늘기에 대한 해석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문맥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부가 주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와 같은 주장에는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직하게 그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주장을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이 됐던, 교회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됐던 것인데, 이 청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부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청부론이라는 것은 깨끗한 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부론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돈은 그 자체로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수 없는 중립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깨끗하게 벌어서 그래서 그 부를 좋은 일에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청부론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것에 공감이 되는 것 같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돈이 정말로 중립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식칼은 중립적인 거죠. 이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죠? 칼 그 자체는. 자, 그런데 이 칼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면 이건 얼마나든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이 칼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립적인 것인데, 사람들은요 그 칼 자체를 숭배하거나 섬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고 바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칼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돈은 어떻냐라는 거죠. 돈은 아니죠. 돈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족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버리고 해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돈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누가 몰려가요? 사람이 몰려가요. 좀 과격한 말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이 이 돈을 향해서 정말 불나방처럼 뛰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돈을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청부론에 있어서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해가 되어지면 하루에 3장씩, 그래서 1년에 1독 꼭 한번 도전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도전을 하지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영적인 것보다 어떤 것에 끌려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그 계획대로 실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청부론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지면 사람의 본성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뤄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너희가 배부르고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주어진대요. 17절,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인데 마치 그것이 다 벌고 나면 훗날에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힘의 노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까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찬이가 있죠, 그죠? 유찬이도 있고 유아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부모의 손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과 그 땀과 젊음을 온전히 올인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받고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능도 지혜도 건강도 우리 주변의 모든 인적 자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많은 부를 소유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어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냐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청부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간과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간과해 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물은 결국 사람의 본성을 부추겨서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사회를 깊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흐름이,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야 돼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연적인 이치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도 역시 부자로부터 부한 사람들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긴 영상인데 오늘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라고 그랬죠. 돈이 우리 사회를 정말 절대적인 선이고 이 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정도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그런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경고성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최후의 제국이라는 2012년도에 4부작 다큐가 나왔는데 그런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돈으로 뭐든지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네,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미국의 상위 1%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은 정말 깨끗한 부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죠, 그죠? 부자들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가장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한데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기부금이 약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99%를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한 것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얼마든지 더 나누고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를 갖게 되어지면 그 가진 사람들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부가 재물이 돈이 절대선이다라는 이 사회 가치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물이 주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부와 가난이 누구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부와 가난이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라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불균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용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을 모으고 꽉 쥐고 있지 말고 손을 펼쳐서 너희의 가진 것을 넉넉하게 나눠주고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예 돈을 구워주지 말아라. 돈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그냥 상식이 되고 통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뭐 해주래요? 넉넉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게 하셨는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를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함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일반 은총처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이와 같은,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부한 자는 이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자는 이렇게 부자들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에 이 원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2장씩이나 할애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불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어떤 집사님에게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계속 9절과 10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들 9절에 그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의의 열매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의는 구원받는 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어주는 그런 선한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 의가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남다른 부를 누군가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 그대로 연결되어지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예, 부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하고 나누게 하심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만나 사건을 말씀에서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15절, 14절 읽었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의 다 왔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거 아시죠? 하루 아침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거두어들이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양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았고 남는 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분명히 부족하게 거둬들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많이 거둔 자들이, 많이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 적게 거둔 자들의 그 필요를 뭐 해준 거예요?
채워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요 방식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부한 자들은 자신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피로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의 그 섬김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우리 두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재물에 대한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지기 약간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청지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부터 재물을 잠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신명기 8장 18절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 얻을 능력은 신체적인 조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사회적인 인적 자원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노력했을 때 투자한 것 이상의 것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포함해서 이것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재물 주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면 이 물질을 참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이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재물 가운데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유 가운데 일부분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 위해 반드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자,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인 대안들, 실천적인 대안들과 자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또 션을 비롯한 여러 영상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지난주부터 해서 시리즈로 나가는 정말 중요한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기 때문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회리 나를 바라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말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돈이 최고의 가치고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벌 수 있는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것임을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주신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내가 이제부터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기꺼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몫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흩어 나누어지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넉넉하게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